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입니다. 구약성경 560쪽, (560쪽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들어 이르되, 가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지휘자이신 우리 이윤석 집사님 나와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서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히 이 전염병이 우리 곁에서 사라지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해 주시고 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극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보았습니다. 제7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에 속해 있는 왕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 거기 가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죽어서 흘린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그런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그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인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입니다. 참 오래된 옛날 이야기지요. 하나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지금의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이 아합 왕 시대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엘리야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 하면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미가야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누가 여호와와 같단 말인가? 이걸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역사를 하셨지요. 3년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내리셨지요. 가뭄의 재앙을. 그래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와서 불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람 연합군 33개의 나라의 왕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아람 연합군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1차, 2차 두 번이나 전쟁을 이기게 해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중에는 미가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내가 봤는데, 기도하면서 봤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어서 봤는데 하늘에서 아합 왕을 죽이려고 그 하나님과 천사들이 회의하는 걸 내가 봤다. 그래서 하늘에서 아합 왕을 죽이고자 열린 그 회의를 그 미가야 선지자가 보고 그 이야기를 해줘도 믿지를 않고 기어코
자기들 생각대로 고집대로 하다가 아합 왕이 비참하게 죽은 겁니다. 이제 그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아하시아가 나오지요. 열왕기하 1장 1절 이하에.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가 죽고 그 이어서 왕이 된 북이스라엘 제8대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 왕도 뭐 기대할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앞장에 보면요, 앞장 열왕기상 제일 마지막 장이죠. 우리 앞에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 그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그 열왕기상 22장 5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 제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죠. 2년밖에, 왕노릇을 2년밖에 못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 아비가 누굽니까? 아합이지요. 그 음미의 길, 음미는 또 누구지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로보암은 또 누구지요? 북이스라엘을 처음 세운 첫 번째 제1대 왕이지요. 금송아지 만들었던 왕 아닙니까? 왕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하나님의 노를 격동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화나게 했다는 겁니다. 화나게 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그렇게 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누군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 정도는 이제 알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이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 참 못된 여자지요. 이 악한 이세벨 사이에 이 아하시아가 태어나서 왕이 되었으니 뭐 크게 기대할 거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그가 아비의 길을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화나게 만든 겁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아들까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더 격동시켰다, 더 격발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노를 품기 시작하시면 그 노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 아하시아 왕이 일찍 죽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2년 만에.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1장부터 이제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1절, 열왕기하 1장 1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사자는 신하를 보냈단 말입니다. 심부름꾼을 보내며 저희들을 이르되 가서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에고론은 저 블레셋 에고론이라는 지방을 말합니다. 에고론이라는 도시를 말하는데, 그 에고론의 도시에 신이 하나 있는데 우상이다. 우상.
그 도시의 우상, 도시의 신이 있는데 그게 바알세붑이라는 신입니다. 이름이. 이 바알세붑 우상은요, 여러분 우리 파리 알죠? 파리, 집에 파리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똥파리 신이에요. 똥파리 신. 똥파리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알세붑이라고 나오지요? 바알세불. 여기는 바알세붑이고 신약에는 바알세불. 그 신약에는 그 신을 귀신의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의 왕이다. 그 똥파리 신을 가지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드니까 그 병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겠죠. 약도 해서 보고. 그래도 병이 안 나으니까. 그래서 병이 안 나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든지 그래야지. 신하를 블레셋 에고론까지 보내가지고 그 똥파리 신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내 병이 낫는지, 나을 병인지 안 나을 병인지. 똥파리 신이 병을 좀 치료해 주는지는 몰라도 그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지금 노아 쓰고 계시는데 아이가 아합 때문에 하나님 속이 엄청나게 상해 계시는데 이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립니다. 불러 올려서 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그 사자들을 만나라. 길에 가다가 만나가지고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좀 전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 왕 때에 그렇게 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기적도 보여주고 능력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여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걸 그렇게 엘리야가 보여주었는데도 똥파리 신에게 물어보러 간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 이 이스라엘 이 땅에 말이야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에고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가?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지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신하를 에고론으로 보낸 그 신하가 가다가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듣고 이 신하들이 돌아가서 왕에게 엘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그대로 전해주니까 왕이 그가 누구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털도 많고 그 엘리야구만 당장 잡아와. 그러는 거예요. 또 이 왕이 엘리야를 당장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여러분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에 이에 50부장과 50인 이 군사들이에요. 50부장과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제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보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았는지라 50부장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함도 없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잡아오라는 거야. 아니, 모시고 가도 갈까 말까 할 낀데 군인들 50명을 보내가지고 잡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내려오라 합디다. 그 얼마나 버릇없는 소리겠어요. 그 엘리야를 잡아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니까 곧바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50부장과 50명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그랬으면 아시야가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왕이 또다시 50부장과 50명 군인을 또다시 보냅니다.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와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합디다. 아주 이번에는 아주 더 재촉을 하고 속히 내려오라고 막 협박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50부장과 50인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매우 지금 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일을 2번이나 겪었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힘들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또 3번째 또 보냅니다. 왕이 참 대단하지요. 이 왕도 50부장과 함께 50명 군대를 또 보내서 엘리야를 당장 잡아오라는 거야. 당장. 그래서 이 50부장이에요. 이번에 3번째 가는 50부장은 지혜로운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한테 가가지고 왕 대신 자기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이게 마땅한 일이잖아요. 이게 마땅한 자세인데.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13절 보시면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십시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렸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봐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살려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아시야 왕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거든요. 이런 자세를 취해야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병이. 그게 50부장이 대신하는 거예요, 50부장이. 그래서 왕이 이번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보고 50부장, 이번 세 번째 온 50부장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50부장과 함께 아시아 왕에게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시아 왕한테 갑니다. 아시아 왕에게 엘리야가 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16절을 한번 보십시다. 16절.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고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물으라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에 물어볼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그래. 에고론의 그 똥파리 신에게 가서 물어보고 고쳐달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그래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을 찾아다니느냐 이거죠. 당연히 우리가 물어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찌 신 같지 않는 그 우상 똥파리 신에게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나님 그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계시는데 이 자식이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한테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엉뚱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물어보고 부모님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한테 묻고 그거 가서 뭘 해결하려고 하면 나중에 부모가 그걸 알게 되면요 엄청나게 속이 상합니다. 저놈 자식이 저거 부모를 알기를 뭘로 알고 있나? 응? 그 속이 상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들 곁에 하나님을 놔두고 그래. 다른 데 가서 그래. 응? 그것도 신 같지 않는 그 우상한 데 가가지고 물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왕 노릇을 2년 밖에 못한 겁니다. 애도 없이 죽었어요. 자식도 없이. 그래서 그 다음 왕은요 자기 동생이 이어서 왕을 합니다. 요람이라는 왕이 제9대 왕이 되는데 그건 아시아 왕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지요. 하나님께서 매우 못마땅해 하신 것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고론의 신 바알세볼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매우 못마땅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권세자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데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큰지 배가 그 풍랑에 부딪혀 가지고 물결에 부딪혀서 그 바닷물이 배 안에 막 들어오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퍼내느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야단을 치지요. 배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물결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배가 뒤집어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 고물, 그러니까 배 제일 앞쪽에 말이죠. 고물에서, 고물이란 것은 배 앞쪽을 말합니다. 선두를 말하지요. 배 앞쪽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가 제자들이 막 자꾸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잠이 오셨겠습니까? 어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계신 것이죠. 눈을 감고.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주무시는 줄 알고 깨우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먼저 그걸 잠잠하게 해놓으십니다. 잠잠하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응?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이 배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래, 이 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응? 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을까 봐 그렇게 야단 법석을 치느냐 이거지요.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야단을 치실 겁니다.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고 어찌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사도 바울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그 먼 여정입니다. 로마까지 압송되어 갈 때 그 한참 가다가 그레데라는 섬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대풍을 만납니다. 요즘 말하면 태풍이죠. 유라굴로라는 아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배가 거의 다 기관 배가 아니고 범선이에요, 범선. 바람을 가지고 배가 움직여 가는 겁니다. 범선인데. 그러니까 광풍 앞에서 빨리 광풍이 불면 그 범선에 올렸던 바람막이를 빨리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배가 큰 배는 크지만은 사람이 276명이 타고 있으니까 적은 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범선이다 보니까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이 이게 좌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배가 광풍에 흔들리다가 잠길까 봐 사람은 또 많이 타고 있지, 사람을 바다에다가 내던질 수는 없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짐을 다 내버립니다. 짐을. 그래도 안 되는 거야. 여러 날 동안 해도 하나 못 보고 달도 하나 못 보고 캄캄한 낮밤으로 캄캄히 지내면서 풍랑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죽는구나, 모두 다 이제는 살 소망을 가지지 않았어요.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안심을 시켰어요. 배 안에 276명이 모두 다가 다 살았습니다. 살아서 로마에 도착을 했던 것이지요.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에도 바울은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이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안심해라.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전염병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스크를 서고 지내고 서로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예배당 문까지 지금 닫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 어떤 분들은 이게 올해 아니라 내년까지 안 가겠나? 그런 소리 들을 때 제가 막 앞이 캄캄해집니다. 벌써 가을이 옵니다.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냈는지 제가 도무지 제 체감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는 괜찮겠지, 이번에는 괜찮겠지 하는 것이 벌써 9월 달이 됐습니다. 2월 달에서 시작해서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에게 물어볼 하나님이 없느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상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곁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굽여 살펴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계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자칫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